이제 오늘은 2568년째랍니다. 석가모니 탄생한 것이 2568년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셨는데,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뒤로 이제 깨달은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태어났지만은 깨달음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6년 뒤에 깨달았다 하고 어떤 사람이 12년 뒤에 깨달았네. 12년 뒤에 깨달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6년간은 모르니까 막 스승쳐서 댕기고, 그러고 다 해외에서 보니까 그럴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혼자 6년 들어가서 이제 그러고 깨쳐서 이제 부처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 깨치고 보니까 사람이 다 진리를 옴싹 품고 있더라. 그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덮어 있는데, 덮어 있어서 뭐 얻으려고 찾아다녔는데, 깨치고 보니까 지가 다 갖춰졌더라. 갖춰진 것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갖춰졌더라.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은 덮어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는 알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올바로 쓰고 살고, 모르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일어난 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몸과 마음이 일어난 것이 밖에 사회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헝클어지고 돌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데 석가모니가 깨치고 보니까 도는 것은 자유인데, 이제 도에 의지해서 돌더라는 거예요. 도에 의지해서 내가 써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한도 풀리게 되고, 어리석음도 없어지게 되고, 어리석은 화낸 것도 없어지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삐치고 서로 거리가 멀어진데 풀려보니까 서로 돕는 관계가 되더라. 그러고 이제 부처만 나를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처를 바로 경험한 믿어보니까 못 깨친 사람도 지나가다가 행동 속에서 부처 같은 걸 보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또 배우고 깨치고, 그래갖고 이제 천백억과신 석가모니가, 그리고 선백억과 나눠져서 이제 석가모니 학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깨쳐서 인생을 해결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게 전해져서 왔는데 중생은 들어도 몰라요. 저만 하더라도 뭐 석가모니가 교과서에서 뭐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 그 정도만 알지 뭐 직접 나하고 관계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그 이제 석가모니처럼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이건 맨 그 사람이고 뭐 교육도 맨 그 소리고, 그러고 교육 받아놔도 길이 안 풀리고 또 어둠이 오고, 그래서 이제 한계가 와서 방황하다가 이제 이 머리 깎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를 믿어서 이렇게 승보라는 것을 단체를 해서 이제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연히 갔더니 법화정 조그만 초가상가 집인데 황토 흙벽에다가 한글로 깨달은 것 그것이 부처다 그렇게 써졌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이제 세상 거에 한 번에 놓아지면서 이것이다. 그러고 저는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믿고 들어왔지만은 몸은 집을 나왔는데 절에 들어서 하니까 이제 절에 스님들이 공부를 해도 내 눈이 어두우면은 저 스님이 뭐 공부했는 건 몰라요. 그러고 이제 풍속 따라서 뭐 대웅경에서 법 애부라고 아까 삼계도사하고, 그것도 왜 삼계도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어서 이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세보를 하다가 이리저리 선빵 댕기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 지금 보면 아득해요. 그래서 뭐 왜 안 된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선배들이 물려준 그 풍습, 선빵에 댕기고 애부라고 그런 풍습 속에 살다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써줬어요. 그러고 또 뭐 돌아가신 일타스님이 그들이 율사들인데 율장에 보면은 말세는 계율을 스승 삼아라, 위계사라 그렇게 또 계율을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근데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말 가지고 깨끗해지는데, 절제 한시가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 한국에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구름이 떠댕기면서, 맑은 구름이 면서 안정이 안 돼.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때는 내가 괴롭고 내가 얻으니까 석가모니가 뭐 탄생했는가 안 했는가, 뭐 인도 사람인가 관심도 없고, 내 불덩이 떠졌는데 그러겠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예? 그래서 학교 교육도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내 배운 대로 안 되어 있고, 절에 와서 스님들 만났는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역시 그러고, 그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도를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삶의 길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제 절집을 벗어나서 다 놓아불고 얻어먹고 살면서 타락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전혀 쓸모없는 생활을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이제 불교도 놔불고 참선도 놔불고 뭐 금강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다 놔불고, 놔불라고 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얻어먹으려면 거지가 되고 폐인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이제 그렇게 되어 보면은 이제 짐이 없으니까 놔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무거운 짐이 내려진다고 말. 그래갖고 완행열차에서 이제 그때는 요새는 KTX 타시면은 기차 완행열차는 여름이고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온 칸이 텅텅 비어 있는데 혼자 누워서 칙칙푹푹 하는데 거기서 그냥 막 가슴에서 푹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진 모습을 이제 보니까 이제 무너지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니까 이제 석가가 말하는 네가 못 깨달았어도 내한테는 부처 옴싹이 있다. 그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된다가 아니고 무너지니까 살기가 좋아진다고 말이요. 살기가 좋아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 말이 업이란 말도 들어오고 이제 불성이란 말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 믿는다고 해서 뭐 스님 된다고 해서 뭐 선방에 다닌다고 해서 그건 뭐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걸 빨리 봐야지 뭐 절이라니까 뭐 절에 가니까 이러더라. 그래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너지니까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스승을 필요해서 이제 그러기 전에도 이제 스승을 열심히 일반 절에서 하득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이. 엊그저께 지리산 어떤 스님 만나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는 한 8살 우개고 범납도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봤어요. 보니까 꽉 막혀가지고 옛날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스승이 좋은 스승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안 나와보니까 스승 밑에 소용없죠. 그러고 뭐라고 하더라, 통념을 봐야 된다, 앞을 통자 그걸 봐한다, 그런 소리 했었고.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옛날 내가 방황을 떠올라요. 아, 저거는 스승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탁 스승을 믿고 믿음을 받쳐버려야 돼. 그게 버릇한 게 지금 보면은 50년, 60년 절에 살아도 소용없고, 종종했던 스님들도 보니까 별거 없고, 돌아가신 스님들 보면은, 그러고, 자기 길을 놔주고, 불교를 배워가지고, 불교 노릇하면 절대로 석가모니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 석가모니는 네가 못 깨닫을 뿐이지, 네 안에가 석가모니 깨달은 등불이 그대로 있다. 그걸 봐보면 그냥 캄캄한 밤이 혼해져 본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불 있다네, 그러고 쏠려만 댕기지,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믿어봤자 중생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혼미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쫙 믿어보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가 불교를 형식적으로 해봐야 소용없고, 또 그런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뒤로 보니까, 이제 불급 심사,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은 공과일생이다.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한 소리거든요. 첫째가 그 사람 가르침이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은
허생생으로 보낸다. 일평생을 헛되이 보낸다. 그래서 그 말에 절대로 이제 마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이 있지만은 내가 이제 나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라니까 좋더라, 저라니까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절대 스승,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 그 사람.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선이 이제 경허심 뒤로 모두 회복돼 가지고 한창 70년도 초니까 활발할 때니까 이제 스승도 많고 뭐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다 어른들이 많지만은 주한 용화사의 정강 스님이 많이 입에 떠오르고 모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공부하면 그거가 돼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절 문화가 누가 큰 스님이래 하면 그 스님 친견 같거나 그리고 절 참배하고 스님 친견해 놨습니다 그러고 가고 그래요. 그게 절 문화라. 그런데 그래갖고 되겠어. 나는 그럴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안 해야겠다. 내가 준비가 되면 안 가야겠다 그랬어요. 거기가 이제 인천 용화사 사시다가 수원 용주사도 맡아서 이제 양쪽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멀리서 봤는데 내가 갔다가 그때는 뭐 절에 댕기면은 무조건 절에 가면 3일간은 객실 있어갖고 그냥 누구나 밥 먹고 가고 해줘요. 그 문화가 그래. 3일간 가고 더 살고 싶으면 말하고 살고, 그 3일간 사고 가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가면 또 스님들이 그때 갈 때 예비하라고 이제, 그때 또 당시로는 300원 이렇게 주면 그런 거에 대해 가요. 걸망지고 댕기면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승 찾기 쉬워요. 그러니까 가면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서 내가 믿음의 준비가 안 돼갖고 저 어른을 봐서 저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제 낙동을 올랄 떠졌기 인생을 방황한다. 그런 생각에 두려워서 이제 안 찾아갔어요. 그럼 멀리서만 보고 피해불고 그랬어요. 뭐 존경하지 않아서 피한 게 아니라 내가 가려진 눈으로 저 사람을 잘못 봐보면은 내 마음에 한 사람뿐인데 이제 나는 이제 또 방황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갖고 이제 그런 믿음으로 갔는데 뭐 정강 스님이 이렇게 묻고 깨닫게 해서 깨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어보니까 내 마음이 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짐이 없어서 항상 간단하고 가벼워요.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비는 법문은 그거는 뭐 애부리고 무시고 기도가 안 하고 그냥 법문이 중요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법문해.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 말도 아니고 이제 육조 스님하고 육조 스님의 제자하고 만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남학 스님도 이제 중국의 제자백과 우리가 도덕경, 로자, 성경까지 다 강의하는데 중국에는 그런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굉장히 헌칠한 사람이 남학행선사예요.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인도에서 보리달마가 왔다 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보리달을 만나서 법이 전해졌는데 육조로 전해졌는데 육조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육조 스님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학해양선사 육조를 만나가지고 그냥 육조 스님 무식하니까 한문도 모르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 말뿐이요. 숨 들어 쉬었다 못 내쉬면 끝나는 건데 안 움직인데 보도 듣지도 못한데 그 무엇이 이렇게 끌고 왔느냐 이 소리란 말이야. 그 소리 해보니까 남학해양선사가 그 박식하고 많이 알았던 게 싹 맥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년을 이제 공부를 했다가죠. 요새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뭐 의정을 해야 된다, 뭐 화두를 들여야 된다, 뭐 의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완전히 조작이고 그거는 문화에 선방에서 문해진 문화를 붙들고 공부하는 것이지 절대 공부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니단 말이야. 가장 맞는 것이 궁구라고 그래. 궁금해서 뭔가 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는 확실히 뭐가 없는 건 아니는데 있는데 모르겠고 그랬을까? 그렇게 궁금한 거.
그냥, 이것이 무엇인고, 막, 어째서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한 거. 궁구란 말은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궁구란 말인데, 궁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하고, 부처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이제 언어를 우리가 익혀가지고, 의정을 한다, 뭐, 의단 동로다, 뭐, 또 의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의정을 만들어 보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 요새도 이제, 뭐서는 뭐, 신문,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인천 용화사에 살던 스님 언나가 함께 한 45년 전 같아요. 50년 전에 만난 사람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방에 불 때면은 이제 톱밥 같은 거 가지고 불 때, 공부할 때는 책임을 맡은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신문에 났어요. 보니까 얼굴은 살찌고 좀 늙었는데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자한테 그 사람 전화 좀 주라고 줬더니 저 충청도 충주 어디가 살아. 아이고,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나와갔는데 그 사람이 그래. 뭐, 궁구, 의단을 안 넣고 들었다고. 안 넣었다고, 그냥 그 말 하다. 의정을 안 넣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방황을 많이 했더만. 그런데 지금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것 같은데 툭 터져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래. 아주 의단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단이란 말은 공부 깨친 경험한 사람이 한 말이고요. 깨친 경험한 말을 책에다 넣어놓으니까 의단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의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꿈에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단이란 말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야 그래서 이제 사람 간단한 거였는데 그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을 만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또 불나보라고 다시 타고 해갖고 또 하고 뭐 또 뭐 군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뭐 짜고 가서 큰 소리 치고 가서 그냥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전혀 안 변했더라고요. 그 성격이 안 바꿔져요. 그러고 이제 직원들이 그러는 걸 자기도 개새끼라 욕해버렸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선을 하다 보니까 간단해갖고 이제 자기 툭 안 터지면은 성질만 남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게 위험한 거.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니까 낼 데 없이가 안 내지만은 눌러놨거든. 눌러놨는데 경계를 만나면은 보고 듣는 걸 잘 건드리면 팍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라는 거, 이 새끼, 그럼 자기도 했다가 죽겠다고 웃었는데 그저께 지리산에 그 스님도 풍채도 좋고 그런데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절에 사나 속가에 사나 스님이 돼서 열심히 참선한다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처님 말을 직접 믿어야 돼요. 오늘 석가모니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네가 못 깨달았을 때도 공부 안 해도 좋다. 뭐 하도 안 돼도 좋다. 너를 부처를 네가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딱 믿어야 돼. 그러고 이제 화두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걸 안 믿고 하니까 그런 엉터리 짓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으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목격이 찍기 때문에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걸 해준 거예요. 근데 머리로 처음에는 해갖고 몸을 보면서 아니다 하고 또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이 일어났다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깨달음 그렇게 자각 속에서 그렇게 하면 거의 가시요.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말이 꽉 믿어져.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게 살아난단 말이야. 살아나면은 걷고 움직이고 세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의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의단이 생기면은 의단이 생겼느니 뭐 그런 것이 없어.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냥. 의단이 생기면 변해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내가 변해본 것이지 부처가 딱 고정시켜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런 거 써졌어요. 그래서 내가 변해버려.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약 향도산 내가 칼산이 가면 칼산이 무너져 버리고 지옥을 가면은 지옥이 고갈 잡은다 그 말이고 내가 변해버려. 그런 것이 부처의 성질이에요. 석가모니가 오는 날을 통해서 부처님을 바로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가 좋아요. 부처님 믿어봤자 여러분이 살지 안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칭칭해하고 캄캄해하고 이상한 캄캄한 그물 속에서 뭐 부처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처를, 석가가 지정한 부처를 믿어버려 갖고 그것이 이제 변해서 바꿔지면서 이제 내가 가면 변해 나와버리고 하는 것마다 달라지고 그래야 이제 석가모니가 이야 이 양반이 참말로 깨친 사람이네. 그럼 건강경이 싹싹 돌아요. 건강경하고 싹싹 돌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게만 가면 병, 가게만 병기 때문에 성격이 그거는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격은 오장육부에서 나와요. 오장육부와 간비, 폐신, 오장이 있는데 거기가 간에는 도를 따르면 어질인자, 어진마음이 생기고 도를 던져서 경계를 따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보면 분노가 생겨요. 그게 간의 성질이라. 콩팥은 지혜가 있는데 도로 향해 있으면 지혜가 나와서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그 먼저 일을 알아서 순서를 뒤바꿔 해간데 지혜가 없으면 아까 뒤를 뒤바꿔 해고 말도 설득 해불고 전도망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 콩팥에서는. 그러고 이제 폐에는 용기가 있는데 지인 용기가 있는데 폐에는 금인데 그거는 이제 이 세상 살 때 해야겠다 이놈의 자식 그러고 푹 나가야 하는데 항상 물렁해하고 희고 웃고 매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항상 그러면 약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할 때는 팍 하고 안 할 때는 하는데 항상 그 긴장하고 할 때 그러면 아무데나 성질 내보면 그 이제 용기가 도를 잃었던 거거든요. 그 성질만 버려가지고 깡패가 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를 향하면은 해야 할 때 하고 안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앞뒤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비, 또 뭐가 있어요? 비장. 비장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라서 거기 들어가면 아주 잔잔해하고 시가 나오고 아주 풀립한나 움직임 보면 부처님 설법한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가려놓으면 캄캄해지면 맨 근심 걱정 뭐 아주 심려 끼치고 별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심장에는 이제 절도가 있는데 바닥부터 밟고 했는데 그것이 없으면 또 이제 우울증이 와서 이제 태양이 있는데 구름 낀 날처럼 그렇게 돼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오장에서 이제 그런 감정과 오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장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음양에서 생겨요. 음양하고 울면은 그 수업 들어마시고 내쉬고 그 음양에 생긴 거예요. 음양에 붙어가고 거기서 이제 음양에서 처음에 이제 콩팥이 나오고 심장이 나오고 오장이 생기기 시작을 그래갖고 이제 감정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생김새가. 그러고 눈에 이제 아까 반야식에서 말하면 안이 비서지면 온 개공도 그 말이거든. 그러니 밖에 나와서 움직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요것이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가만히 안 있어 생명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인데 오장에 붙어갖고 오장이 같이 움직이면서 오장에가 있는 감정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희노애락으로 나오고 그러면 도를 따르면 인해진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예요. 이제 그것을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깨쳐갖고 팔정도에다 딱 못을 박아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석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석가에 의해서 내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부처를 안 믿고 사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일이 안 되구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경험한 한 소리예요. 믿고 했더니 이제 참말로 바꿔진 거예요. 참말로 바꿔져. 그냥 하고 싶은 것이 되고 그대로 돼요. 생각도 바꿔지고 성격도 바꿔지고. 그런데 불교를 믿으면서 이제 성격도 안 바꿔지고. 껍데기만 예하고 절하고. 그럼 그 사람은 뭔가 불교 잘못 믿고 있다. 자기 성격이 얹혀갖고 지금 속에 부처하고 연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할 때 이것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해 있는 것, 눈에 안 뵈는 것이 있다. 눈에 안 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애는 형상이 아니다. 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불가되게 썼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뭐 덮어놓고 침침한 데서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열어놔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제 우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꽹과리. 그러고 이제 있는 부처를 만나보면은 오장이 오덕으로 해서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어질고 자비가 나오고
건강하고 용기가 나고 싹하라고. 그 등져보면 이제 질서가 뒤바꿔져 보면 전도몽상이 되어버려.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깨친 것하고 중생 생각하고 중생 생각으로 불교를 삼아불고 석가모니가 깨친 거를 중생에 덮어놓고 거꾸로 산다 그 말이에요. 반야신경 써진 말이. 그런데 그렇게 안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산과 동시에 또 석가모니가 오늘 출생하신 석가모니가 그러든 말든 간에 너는 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줘가지고 음양이 작용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안 믿으면 석가모니 말 안 믿으면 오장에서 나오는 바깥으로 나가서 성격을 믿어버려요. 그 성격에 맞는 사람은 일시로 좋아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세월호니까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죽일 일이거든. 이제 서로가 불평을 해. 그러한 줄 알았더니 사람은 그걸 안 하더라. 자기는 절대 안 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로 돌아가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요. 자타시 선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면은 석가모니가 참말로 위대한 스승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모르면은 이제 석가모니 믿어봤자 기복이고 이제 석가모니가 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먼저 깨달아서 우리가 헝클어진 삶을 인도해준 바로 스승이에요. 그래서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보라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뭐 삼계 대도사 뭐 시아본사 석가모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이것도 다 나는 항상 내 생활 중에서 지심기행내 공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불 하다 보니까 근데 뒤바꿔는 잊어버렸더라고요. 난 속에는 항상 그래. 항상 부처님을 공양하고 예불하고 살아요. 일을 하든 뭐든 간에. 항상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덮어진 사람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회를 줘가지고 자기 부처한테 살아나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법문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 안 믿어도 좋은데, 안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그냥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가만히 숨을 안 쉬고 계속 돌대기, 피가 돌대기 계속 돌아요. 그래가지고 나쁜 습관, 질서 없이 익혀진 그런 습관으로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런 가지고 사람 계속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해보면 실증이 얼른 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안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인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50까지는 직장에 다녀서 막 사장, 과장 올라가는데, 이제 60 넘어서 은퇴해 놓으면 이제 사람이 거들도 안 떠면 은퇴, 지금도 일은 많은데, 에너지는데, 그만 댕기시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 일하다 안 하면. 그러면 우리 보호사 보니까, 은행 지정나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괜히 산 올라가고 그런다. 요새는 길을 잡아갖고 이제 그림도 버리고 뭐 한다고 그래. 그 사람이 그래. 보호사 그러나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젊을 때도 그러고 살았을 때도 그래. 그래서 그걸 빨리, 이 모순을 빨리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문제를 석가하고 연결해야 돼. 이렇게 내가 잘못이 아니고 이 타고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중생이 괴로우니까 중생이 어떻게, 의의를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전자가 모르고 있거든요. 애당초, 청청 부른 부처가 사는 세상인데, 왜 중생이 생겼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석가모니 답을 못하고, 그냥 푸른 하늘에 구름 생기대끼 호련이 생겼다고 그래요, 중생이. 그게 너무 책임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호련이 생겨버려. 그래가지고 요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데가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그걸 해결하는 법을 석가모니가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어 하니까 나도 보니까 참말로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그래서, 참 석가모니가 대단한 일을 했어. 그 놈이, 우리는 그 사람이 해놓은 걸 믿고 따라도 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양반은 이제 우리보다 조건이 좋고 나이도 젊고 우리는 나이 늙어갖고도 그 늙은지 모르고 늙어버리잖아요. 항상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젊을 때부터 빨리 알아봤던 것 같아요. 여기 빨리 깨치려고 그러는 모양. 그러고 또 우리는 뭐 직장 댕겨하고 뭐 고시 합격해야 되고 뭐 공무원 시험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 미리 좋은 과정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좀 태어났다마는 이 몸뚱아리가 살고 있는데 몸뚱아리가 그렇게 불안정한 재앙덩어리인데 거기서 좋은 자리가 뭐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퍽삭 주저앉은 거예요, 무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전혀 삶의 걸 보고 이거 내 길이 아니다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큰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석가모니 같지는 않았지만은 뭐 배운 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저라고 하는 거 그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길을 찾아가는 데 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참말로 부처님 그런 분이요. 그러고 이제 종교가 준 불교는, 종교 속에 있긴 불교는, 뭐, 애부라고 불교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불교에 배우죠. 라고 모든 깨닫는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속에 있는 부처가 나와가지고, 부처 말을 소화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부처를 놔주고 익힌 불교를 해보면은, 속에서 전도몽상이 돼요. 속에 있는 참 부처하고 익힌 가짜 불교가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집에서 오래 경력이 쌓다 보면은 그분들이 충문장조하고 방장조하고 조실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어렵대로 한단 말이에요. 뭐 이제 듣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보다 나는가, 그런갑다. 등에. 그런데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속에서는 항상 놈이 모르는 갈등이 와요. 자기 부처를 등져본 것은 하늘을 등져본 구름은 떠댕긴 것이지 떠댕긴 구름이 푸른 하늘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만이 푸른 하늘에 구름이 안 붙어 있구나 알지. 깨달았지 못하면 구름 떠나댕기면 부처님 말도 구름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회가 준 제도 속에서 뭐 불교를 닦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하고 속에 스트레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모르고 전도된 줄 모르고 어른으로 하는 거예요. 방장도 하고 조실도 하고 청문전 하는. 그래서 맥히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총무장 서귀불 해갖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송강사 사제님이 방장인데 느닷없이 그냥 나보다 나이도 몇 살 밑이고 절집에다 5, 6년 늦게 들어오는데 방장하다 이제 확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너무는 애도를 한다든지 뭔 개소리 했었던데 내 목숨이 같이 어둠캄캄한데 애도가 무슨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부처를 바로 믿는 걸 배워야 돼요. 그 사람 문제, 내 문제. 그 사람 죽이면 내 죽은 문제예요. 나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겠다. 저렇게 해갖고 공부를 저렇게 해야지. 부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 부처님 하면 물고 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생사에서 뒤바꿔 잡고 어지러운데. 그래서 이제 내 몸이 그런데 부처가 있는데 그걸 해보면은 뭔가 마음을 팔았으면은 고의롭도 안 생겨서 서귀불로 몸도 안 꼬시고 열반으로 들고요. 번뇌 망상 몸뚱아리 시끄러운 것을 도에 길들여 잘 들어서 아주 좋게 쓰고 살다 몸이 아닌 줄 알고 버리고 부처님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걸 안 하면 너무 앞에서 어른놀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고 이렇게 읽어갖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을 알겠느냐 했었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이 생사 몸뚱아리 숨 들어 쉬었다 못 쉬어진 그 중간은 지식이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식 갖고 해결이 안 돼.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의 성질이 안 떠나고 있다고 부처의 성질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으면 놔버려야 돼. 지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기 때문에 버릴 사자 부처님 가르칠 교자에서 사교 입성그래. 부처님 말을 버려버려라. 그 다음에 본래 너는 선시불심이다. 부처 마음으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니까 이 몸을 부처가 쓴 몸이니까 팔정도가 나오면서 불법이 살아나죠. 석가모니가 태어난 탄생일은 그런 것을 해보가는 날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꽃이라는 것이 시궁창에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날마다 시끄러운 걸 만들어요. 시궁창 같아. 그런데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믿었더니 그 시궁창을 딱 밀고 확 웃고 나온 물이 안 되는 그런 미소가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으로 해서 연꽃을 피워서 연꽃을 해갖고 등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부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 자기 정성껏 뭐 5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뭐 3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뭐 5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절 살리면 전기세도 내고 소득세 내고 그러고 쓰시오. 그냥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나오시기도 하고 못 나오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정성을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제 이름을 불러, 축원을 하는데, 이거, 축원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해준 게 나는 아한고, 누구누구, 그랬다는 거 거짓말한 것 같은 못 쓰겠더라고요. 부처님과 연결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등을 켜고 마음을 낼 때, 여러분의 어둠이 싹 비껴나요. 그러면서 부처가 말은 너한테 못 깨달아서 부처가 있다. 연꽃이 있다.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을 트면은 그냥 훤해진 거예요. 그 연꽃이란 그런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인연을 지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 장의가 써졌네. 첫 장의가 이영숙 보살님이, 그 마음을 냈구만. 그러고 저기, 청도 깊은 산골 여자, 이영숙 보살님 있고, 그 다음에 저 전라도, 무안에 와서 일하는 정영일 거사님 있고, 또 우리 대림 거사님 오셨고, 김수천,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공부하면서 일한 사람, 박미자, 연화궁 하셨고, 보광을 했고, 법수양, 묘법, 산명화 가족이 또 동참하셨고, 수자타가 또 충청도 느린말도 가진 사람이 또 와서 냈고, 해안성 했고, 김직한 고사님, 김혜린 고사님, 해명궁 누구냐면 영빈이, 하용영 고사님, 금능스님, 이서영, 도원보살님, 원호스님, 홍태익, 김진식 고사님, 금강의 지연신 보살님, 성디신 보살님, 박두희 보살님, 평등성, 김동원 보살님, 정미화, 불심화, 김성익, 김용법, 이종님, 이주창, 보휴, 김월순 보살님, 김기수, 무량지, 김미선, 최현주, 대관령 거사님, 지혜안, 김순자, 김우경, 김나무, 이헌수, 김나연, 이종근, 보현행, 김지원, 또 김현욱, 최승현, 김유원, 김상훈, 효범, 우숙보살님, 나무, 정선영, 조창래, 오주영 가족, 정선화, 오정열, 장정숙, 오봉신, 김세웅, 최영구, 박시연, 축당거사 명행지, 정석이 금강의 이권수, 이런 보살님들이 이제 어둠을 밀고 등을 킴으로써 그 믿음을 키워준 인연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촛발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심정례 공양하자 측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애를 하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로만 나 스님 존경해요. 나 너 사랑한다. 그래봐 소용없어.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하면은 그냥 뭐가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는 거. 말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등으로 표현할 때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속에 부처가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지면은 뭐 복이 온 게 아니고 내가 살기가 좋아요. 좋은 인연이 생기고 일의 순서가 보이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뭘 기대를 하고 기복을 하면 오히려 덮어버려.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저는 살아갈 때
지금 55년이 넘었는데도 출가한 데가 그 55년 수행했던 걸 먹고,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 뭐 참선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안 남고, 날마다 새로 배워요. 날마다 새로워져. 새로워진 거는 몸뚱아리는 자꾸 옛날 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도를 깨달으면은 속에 형상이 없으면서 계속 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갈림길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면 내가 그냥 밝아져 버리고, 그것만 가면 피곤이 풀려버리고, 그것만 고인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석가모니의 부처 마음이 불정이거든. 그 성질이 바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지 않는 거고, 얻을 것이 없는 것이고, 이제 알아니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싹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불교는 아주 싹, 모든 게 싹 포함되어 있는 공부길이요. 이런 길을 갔더니 석가모니 온 날이 너무 새롭고, 이런 길을 그런데 이제 그이가 깨쳐서 이렇게 우리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깨치고 보니까 자기 세계 이렇게 말해놓은 거 우리도 믿고 하다 우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오는 날을 뭐 부모님의 생일, 뭐 부인의 생일, 아들의 생일, 뭐 남편의 생일잔치 제주됐기, 그런 어른이 이제 가진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촛발을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당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를 찬생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날로 다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내가 새로워져. 그러면 부처님이 여러분 생활에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좋아져요. 여러분 부처가 있는 덮어놓으면은 그래도 묵고는 살아가는데, 묵고는 사는데 그것이 굴곡이 심하고 어두워요. 근데 이것을 해보면은 일도 풀고 또 뭐 어려우면 어려운 데서 풀어나고 크면 큰 데로 풀어나더라고요. 그럼 뭐 밖에 상관없어. 하는 것마다 좋아요. 하는 것마다 좋아요.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안 뜨다 보니까 어저께 화목보일러를 바꿔쳤는데, 그걸 보면서 뜬 거예요. 내가 막 급하고 막 신기길라면 못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일이 안 돼요, 그러면. 딱 보니까 저거 순한 뻔뻔 사면 되겠고, 그러고 샀더니 뭐가 여러 가지 복잡해. 그러고 저거 없이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앉으면 바닥이 차요. 차면 냉기가 돌아오면 정이 안 들어요. 그런데 조금 따수면은 뭔가 좀 걷고 싶고 좀 훈훈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방을 하다 보니까 살려라는 게 했어요. 했더니 한 번이 확 어저께 저녁부터 살아났어. 이제 그렇게 일하면서, 뭐 일이 중요한 일하면서 이 마음에서 그 머물러 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 성품을 봐보면은 저것이 공부가 되어버려요. 그 공부가 되면서 내가 전도망상이 안 되면은 일의 순서가 확실히 보여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재료가 부족하면 재료 사다 딱 고치면 되는 거고. 근데 저거 안 하면은, 방을 이거 해야 하는데, 자봉 깔기는 깐단 말은 습기가 차면 안 좋고 그러겠다. 그러고 이제 처음 공기 따숩게 하려면, 방안 난로나 장례하면 되겠다. 난로 저것도 옮기려면 남자는 너듯이 옮겨였던, 안 쓰니까 파라볼로 내놨는데, 그 생각 했어요. 근데, 저는 가만 순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봤더니 이상이 안 돌아가. 그래서 그 난로 회사에도 전화했더니 사람을 보내서 갔는데 그 암페 어쩌 아내가 휴지가 떨어졌다는 거 막 그놈을 2개를 사다 달라고 해요. 그게 가니까 2,000인가 3,000인가 사다 줘가 싹 돌아가 버려요. 막 돌아가고 지금 이제 막으라 그래갖고 이제 방에 따서졌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사니까 살라고 저런 건 물건을 쓰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건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부처가 마음을 안 떠나요. 그런 일하는데 말을 안 떠난다면, 근데 내 마음을 떠나보면은, 멈춰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길이 모이면, 저기 귀찮으니까 제가 이제 나무 대다 떼기는 게 치워불고, 다른 식으로 해야겠다. 그냥 전기 보일러로 해버려야겠다. 그렇게 이제 막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간단한 데 세계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그런 전도망상을 풀지 않고 저것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을 거야. 근데 하면서도 시원하고, 하고 나서도 시원하고, 기쁘고, 그냥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타의시 성불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면 그래. 부처님은 그런 것을 우리들의 인생 문제를 풀려주는,
풀어주는 길을 보인 사람이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리더라고. 그냥 부처님이 아니고. 그럼 하도 유명하니까 촛불일로 등이나 키로 촛불일로 청소하다 오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촛불로 오고 안 오고 상관없고, 여러분이 몸뚱아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부처가 안 떠났다 집에서 믿어요. 내가 멍청하든 영리하든 잘 되든 안 되든, 그 석가모니 말인가 믿어. 그런데 이것이 찰나찰나를 안 떠났다 그렇게 봐. 안 떠났다고 믿어져야 내가 무엇이 가르쳤는 걸 보입니다. 봐야 깨달음이 올 거 아니에요? 고쳐져야 이제 부처를 바로 믿는 마음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이제 절도 오게 되고 도반도 만나보면, 이제 촛불이 하나만 있으면 밝은데 두 불 세 개 있으면 더 밝지 않은 거면, 신심이 생기면 이제 좋은 부처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방장이, 총무원장이 해가지고, 고이라 터져 죽어불고, 괴로워서 일 처리하려고 돈도 총무원장 하면서 막 굉장히 돈을 긁어내는 것 같더만. 이제, 그러려면 총무원에서 딱 해서 안 되면은 주지 자격을 안 줘버려요. 그리고 1억, 2억씩 바쳐야 그 본사 주지를 할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람 시켜갖고 그래. 여기도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왔더라고요. 근데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제가 이제 종단을 묵묵히 조계종 하나 등록을 따로 해버렸는데, 여기도 딱 왔어요. 감찰원에 비군이 시켜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오늘 허가를 이렇게 받았으면 주가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하더라고요. 스님 상자가 누군 게 저기 운문사 명성심 비군이심 상자예요. 그 종교라는 건 그 모양이라 미안하다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정법을 공부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못해요. 이런 말은 뭐가 떼어버려. 저를 뺏어불고. 그러고 이제 저를 뺏어본데, 이제 어찌게 뺐냐면은, 그냥 안 뺏어요. 아주 잔인한, 요새는 그러는 건 모르는데 옛날 그랬대. 한 10년 전에는 이 절에다가 이제 행자를 보낸대. 두세 사람 보낸대요. 그 스님한테 주중대라 그러고. 그래서 그 스님이 시봉을 2, 3년 하면은 그 스님의 안전점을 환히 안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는 거, 어디서 담배를 핀다든가, 전에 늦게 들어온다든가, 그런 거만 싹 패. 요새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서로 싸워서 허물만, 김건희 모두 허물 찾댔기, 그렇게 똑같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중생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를 대하고, 사는데 그만하시오. 똑같아,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똑같아. 그 중생세계예요. 그러니까 중생세계에서는 어떻게 옳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을 믿어야, 깨달아야 머물지 말고 안 머물고 마음을 내야 되고, 또 내가 충모이다 하면 충모이 아니다. 그래도 아라니는 아니다. 깨달아서도 깨달았다면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야 이제 법이 점령하여. 그러라고 딱 중생에 맡겨놓으면은 고집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본사 주들이 해갖고 몇 억 줬는데 이제 돈도 없고 다 있는데 이제 이것이 돈이 있으면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권력과 관계된 거예요. 정치한 사람들하고. 그러고 일 저질렀고 안 되니까 자성이 이제 코너에 몰린 거 죽어본 거예요. 그 한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법문을 드려야 돼요. 탐진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러고 우리 송광사의 사제님 방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참 맑고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들어보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었대. 한문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 이 사람이. 그때도. 한문으로 그 불교를 배웠더라고요. 서당 된 것이니까. 그러다 이제 발심을 해서 그 사학에 입선 법 놔버려야 하거든. 근데 배운 놈을 딱 있다가 착하고 이렇게 사는데 지 마음을 못 깨달으면 못 놔버려요. 그럼 의식이 불교를 배워서 의식들 하다 보면은 의식 불교는 우리 반자신이가 배웠자면 색, 수상, 행식, 의식, 온, 개공도 뿌리가 비어본 거예요. 푸른 하늘의 구름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고혈압을 안 죽어요. 성격이 온화해지면서 가만히 있으면 할 것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님 하면서 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팍 쏘아갖고 그냥 피터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비방이 아니고
종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미화를 시켜요. 우리 방장신 뭐 이렇게 자르고 살았다. 석가모니가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당시도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석가모니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너무 유명해갖고 보통 사람이 석가모니 못 만나요. 석가모니 본인은 그러는데 밑에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죽을 때가 되었어. 열반에 들려고 했는데, 그리고 인도에도 사람 똑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거기도 이제 서로 잘났다고 서로 그래. 서로 잘났다고 서로 지가 잘한다고 해. 그 어떤 노인이 고지식해갖고, 너도 잘났고 너도 잘났다고 누가 몰고 또가 안 믿어버려요. 석가모니도 안 믿어버려. 그런데 이상하게 석가모니는 하시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왕의 아들이고 또 하면서도 자기는 집착을 안고 말이 향기가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 좀 다르네. 그래도 못 믿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 참말로 진짜인가 보자 하고 이제 죽을 때 갔어, 할아버지가. 갔는데 이제 그 성인이 돌아갔으니까 우리 인도의 그 불생갑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태어났고 설법 바라나시에서 설법했고 인멸 구시라 성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구시라 성을 갔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제자들 울고 불고 6점 난리가 아닌 건데 거기서 노 할머니가 와갖고는 석가모니 좀 뵐 수 있나는 게는 뭐 노인이 우리 부처님 돌아가냐는데 안 만났단 말이야. 파고 들어가서 안 만나. 그러나 나갔어요. 상식으로 할 때. 너무 초상이니까 만나줄 나갔어. 근데 석가모니가 가만히 있으면서 싹 생사를 나고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나 내 마지막 온 제자를 막지 마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이 와 있거든. 그래 그 뭐인가. 거기서 노인하고 면대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와서 이 세상에 너무너무 안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거기서 이제 8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고. 그래갖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옳은 삶이다. 그래갖고 꿰쳐본 거라 마지막에. 그게 이제 정통적인 그 안 가려진 종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문이거든요. 그런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잡한 몸을 타고나가지고 이 복잡한 몸을 놓고 법문을 쓰고 하지. 그냥 지금 종교에 휩쓸려가지고 그러고 댕기면 미친 사람이에요. 무당보다 더 안 좋아요.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러고 누굴 위해서 믿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몸이 지금 어디가 얹혀있는 줄 알아야지. 누구든지 고혈압 터져 죽어버려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도에 매달리는데 몸에 그 안이비설신이 붙어갖고 바깥으로 나가서 얘는 뒤 바깥에 막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이제 오장을 쑤서 보면 피가 오래 쏟고 좀 접은 거예요. 우리 혈기도 선생님, 우열 선생님도 그 얼굴이 좋은 사람이 그냥 그 몸을 못 놔보니까 경계의 마음이 가니까 그냥 성질이 얼른 급해갖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일이 사방도 생겨나요. 그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법하고. 불교는 몸과 마음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놔보는 공부예요. 무안이비설신이니까 그 뿌리가 빈 걸 깨달아 본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그 붙어 있는 게 바로 써지니까 팔중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 것을 길을 제시해 준 분이 2568년 전에 석가모니가 우선 오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살아갈수록 너무너무 실감나요. 실감나면서 뭐 짜고 저짜고 사는데 속과에서 불교를 만나기 전에 그때도 부처가 있어서 근데 구름 속에서 애매해버려요. 애매가지고 막 매력 없이 놈을 바랬었고 나는 그래 안 해야 그러고 살았던 계획이 난 거예요. 그런 것만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길이 몇 개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와서도 안고 첨산하고 별거 지리산에 어떤 셈처럼 그런 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쯤에 육조스님하고 남학향선사가 어떤 물건이 앉는 거 거기서 그냥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탁 맞으면서 무너지더라고요. 방황을 끝쳐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의 습관을 완전히 등지를 하고 생식을 산으로 숨어버렸죠. 숨어불고서 6년간 보내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안 살아요.
일반 관습해준 종교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 살다 보니까 아는 스님이 찾아오래요. 그래갖고 이제 송광사가 본사니까 송광사를 이렇게 털털하고 갔더니 서양 애들 한 50명 있었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나를 만나니까 저 스님은 다른 스님하고 좀 행동이 다르거든? 저 스님, 무슨 스님이냐고 그런 거예요. 토금 스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꾸 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인연을 맺으려고 하더라고, 서양 애들이.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걸 우습게 보니까 뭐 물어봐. 나는 그런 거 모르요. 무뚝뚝 해봤다고. 지금 말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서 6년간 서울생활 나왔는데, 이제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뭐 포니 자동차가 나오더니, 사회가 변해버려요. 그 포니가 정중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자전거 타고 뭐 우체국 배달부들도 자전거 타고 이렇게 우도하고 하면, 우리 또, 자전거가 짜릉짜릉 비켜나서요.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고 사실다 이제 포니가 나오면 굉장한 거예요. 쭉 가불고. 그러니 스님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뭐다. 하나 사대가 함께 그때 당시 문화가 스님들이 중이 차 탄다고 흉봤어. 중이 차 탄다고. 그러니 조금 지나니까 그 사람은 사더라고요. 지금 그림 살았어요. 그렇게 변해버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속에는 부처는 안 변하는데 문화가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벤츠도 있잖아요. 벤츠나. 그걸 안 타잖아요. 그놈 차를 안 탔더니 인장 배터리가 나가지고 또 불러내갖고 다시 했네. 그게 소용없는 짓이라. 오랜만에 타봤더니 안 가보나. 차가 문제가 배터리가 안 나면 죽어본대요. 전화할 때 얼른 가서 잡으니까 또 살아나대요. 엊그제 그걸 경험했거든. 그러면서 그럼 많이 돌아봐. 벤츠도 산 것도 살라게 사갔는데, 저 집을 2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집을 5억 7천에 샀었어, 미국에서 와갖고. 그런데 뭐, 얼마 지나갔더니 10년인가 20년 지나니까 20억이 넘어본 거예요. 5억 7천으로 20억 대합은 거예요. 그 쓸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펜션을 합쳐서 샀죠. 그래서 써서. 좋기는 좋은데 탈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놔뒀더니 배터리가 나가더니 살렸단 말이에요. 그거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경험해 보니까 벤츠가 있든 10억이 있든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은 그게 놀아나요.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물질의 변한 건 마음이 부정해. 그러면서 폰이 떠올라. 그런데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안 했더라면 나도 벤츠의 마음이 가고 돈에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냥 부처님 법이 살아나가지고 부처님이 참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그 여기 보니까 사생 자부시아 본사 영산당시 수불부총 10대 제자 막 나오잖아요. 막 제자들 깨달고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이. 다 등불을 킨 사람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이제 이 몸 같은 거 이거 너무 사는데 이제 이걸 모르고 종전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유교식 문화예요. 석가모니 인도식 거지 문화가 아니 거지 걸사의 문화 아니고 유교식 제도권에 부처님 법이 들어가 유교를 바꿔줬거든요. 그래갖고 자리가 있어. 그래갖고 얼마나 했느니 그래 나온다. 불교는 그것이 없어요. 깨달음만 약한 거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거기서 할 텐데 나는 출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총무원장의 주지, 나도 성공사 나이가 되니까 고참 내 순서가 되니까 성공 주제하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한 스님이. 이제 네가 해야 된다고 해. 나는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말만 중이 되지 속에 다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더니 내가 해야 후배들이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아이고 사장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웜에 요것도 선빵이 되겠는데 껍질만 되겠네 그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선빵이 된 것만 소용없어요. 뭔가 주제하고 싶은 사람이 선이 되겠습니까? 깨달아가지고 이제 사람 살려내려고 절이 필요하고 주지를 한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한이 많아요. 한이. 내가 경험한 건 한이에요. 속에 배웠으면 배워야겠다. 돈을 많이 가져야겠다. 또 사랑을 한번 빠져 사랑해야겠다. 그런 거 멈춰있어. 그러고 그놈이 있어갖고 속에 부처가 안 나온 거예요. 부처를 덮어놓고 하기 때문에 부처를 믿다가 팔자가 풀리면은 그놈 가지고 높은 데를 하다가 고야 터져 죽어본 거예요. 그러고 자성이처럼 감당 못하니까 돈 모아놓고
석불로 쏘가 죽어본 거예요. 뭘 배웁니까? 뭘 배워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다는데 뭘 배워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현혹을 개호사라고 저런 걸 보면서 내가 잘못기는 베껴서 해야 돼. 그랬더니 송광사에 누가 아침에 6시 전화가 와서 강주 보살님 만나가.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유튜브에서 내 법문을 자주 들었대요. 스님 한번 찾아오려고 때 그래요. 그래, 어제 보면, 아니, 송광사 방정스님이 병원에서 그랬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죽었어. 왜 죽었어요? 날 쫓고 생각 돌아가셨답니다. 그래. 어찌게 하는 거야? 내가 옆에 임종 봤습니다. 그래.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람이 죽은 거, 도반이나 사제가 죽었는데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안대하 쪽 같이 살면서 참 좋은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도반에 말고 이렇게 했더니 막 사방에서 전화 와. 그랬다고. 나도 전화하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보혜고사한테 어떤 송광사 스님이 전화했는 거다. 부지게 보혜고사 전화를 알아갖고는 이제 나한테 들었다 했는갑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온 거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뺐다가 빼보면 죽어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전화 온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 했다고 스님이 그랬었더라. 나 송광사 종무소에 있는 스님인데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그럼 몇 시간 하면 죽었어요. 근데 그거 불교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도 죽으면 그런 것인데, 인접 중생 만나가 죽어갔는데, 거기서, 알고자 뭘 쓰고 한 거, 알고 안 됐으니까 애도하고 그런 것이지. 사회가 그렇게 생겨서 저리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중이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저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책임 맡다는 게, 올바른 중이 살러 안 갈라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부처님 살아나고 속에 부처 살아났어? 철집이 모두 그 모양이에요. 거기서 못 넘어 출가해 공부하고 생각해봐. 그런데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탑을 세우고 무슨 게 그런 게 보리달마가 중교 와가지고 정법을 가지고 왔거든. 이게 양모자가 탑도 세우고 승려도 몇만 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보리달마가 소무공덕 아무 공덕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구름이에요. 구름은 실장이 아니에요. 그 정법을 믿어야 돼. 믿으라 보니까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여러분이 부처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가니까 성격도 고쳐지고 고혈압으로 죽을 일도 없고, 또 고혈압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혈압을 치료하는 도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요. 우리처럼 혈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혈기도를 배워가지고 허리가 돌아오고 오장력 뻗어지면 골라지지 않습니까? 골라지면 내관이 돼. 내관이 되면은 고장에서 나오는 감정을 불교를 믿어 부처를 만나 부처는 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닦은 걸 딱 놔보면 지혜로 바꿔서 평온해져요. 그러면 절대 성질 일이 없죠. 그런데 혈기도만 해갖고 몸이 좋아지면은 내가 이만해 좋네. 거기에 머물러 보면은 고혈압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워보면은 터질 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선도를 석가모니가 닦아가지고 이것도 머물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은 뭐다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요. 좋은 말만 하지 왜 그러냐 걸 안 하고 이런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을 이런 복잡한 중생의 잘못 익힌 습들이 부처님 법을 등진 것들이 그래갖고 부처님 법을 행세하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자살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을 해갖고 안 가는 길을 가르쳐준 거 이 법문이지 여기서 무슨 불교를 가르쳐서 뭐하자 이 말이냐 뭐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불교가 고마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뭐더러 그런 사람 죽고 자기 혼자 하겠습니까? 근데 거의가 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한이 안 풀린 사람이 저리 돌아서 살았어요. 한풀이를 하구나. 주지가 되고 돈이 생겨 신도가 생기면 분명히 한풀이래요. 저를 더 크게 지어요. 지금도 보면 스님들이 많네. 저희 석굴암 그거 가실 때 도반심 하나 있는데 그 스님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타나시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저리 같이 살았거든. 71년도 되고 돌아와서 건당 살았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54년 됐네. 54년 만에 본 거예요. 저를 크게 지어놨어요. 대구 동아리 사람들 그걸 막았는 모양이야. 근데 갔더니
딱 바위 밑에가 이렇게 누가 파가지고 부처님 돌빛을 만들어내게 해놨어요. 얼마나 큰데, 그렇게 해놔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절을 하고 그런 모양이라. 그래, 큰 집을 지어놓고, 지어놓는데 절이 텅텅 펴서 한 것도 뭐 이상한 막 뭐, 가구 같은 게 있고 막 큰 대웅전 아니고 그래요. 그럼 뭔 짓이라. 스님은 없어. 어떤 보살님 한 분이고, 그러고 스님은 또 몸이 아파갖고 뭐, 이렇게 뭐, 경기 딱 누르면 타고 된 거 있잖아요. 휘어가면 도량에 도망을 끌고 다니고. 그러고, 100발의 노인대가 이렇게 휘어가고. 그걸 보면서, 굳이 그렇게 가본다는 거예요. 절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개아집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데. 귀신 살라고? 사람이 안 산 그 큰 집에 가면 귀신 생긴 거예요. 가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 생긴 거예요? 꼬치 그런다니까? 그럼 귀신이 뭐냐면, 사람 마음을 떠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달마가 양모자가 절을 지어놓고 아무 공덕이 없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석가모니 누군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을 믿어야 돼. 여러분을 믿어. 숨 쉬고 들은 마시면 끝나는 건데, 숨 쉰 것에도 안 머물고, 숨 내쉬는, 들은 마신 것에 안 머물다. 그러면서 쉬고 내쉬게 하구나. 그래서 마무리 버려지구나. 그러면, 그거 하면 이제 아니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 형상이 아니다. 쉬는 자가 있는데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묘해져 버려요. 묘해져 버면서 몸을 놔주고 보는 몸이 도에 매달라고 움직임을 보는 거라면 절대 그 사람은 그 여러분 안 죽습니다. 도를 만나면 피가 골라져 버려요. 도를 등져서 성격을 따르면 피가 한쪽으로 터져 버려요.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무위법을 하기 위해서 금강경에다가 아라니 아니다. 못을 박아놨고 또 깨달아서 열애가 아니다. 열애라도 머물러 보면 중생이 되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모르고 몸에 모르고 마음에 모르고 총본장에 모르고 방향에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거기서 뭐 어록 보고 책 보고서 뭐 이렇게 이거 한수씩 해보라고 그랬어.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저께도 전화 왔어. 누가 비군 스님이 스님이 이란데 옳은 것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지. 이거 알겠습니까? 자기를 믿게끔 해갖고 믿어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것이 올바른 거 그걸 말해야지. 뭐 바른 믿음 자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알겠습니까? 나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그러고 그 몇 대 선지식이라고 인가 받았다고 그따위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바꿔본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바꿔버렸어요. 불법이 나쁜 게 아니고 중생이 바꿔본 거예요. 그거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촛발일 날은 이 촛발일 날 오는 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안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잡는 거죠. 그래서 놈이야 그러든 간에 그리고 선하게 개고사다. 그런 걸 보고 나는 그렇게 안 가야겠다. 그 올바른 길을 간 사람을 아까쯤에 뭐 역대 조사, 천하종사, 500 선지식 다 갖고 왔지 않습니까? 등불 피고. 그래서 애부를 하는 거라. 그렇게 돌아가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세상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제 장에도 가고 김치도 담그고 돈도 필요한 것이지. 그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이거 오늘 맛있게 먹었다. 저녁에 못 먹었구나. 오늘 이것저것 먹었구나. 그건 순간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먹는 게 중요한 그런 거 안 해가서 바꿔나가야 돼. 바꿔야 돼. 바꿔나오려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은 형상이 없는데 이 몸이 안 떠났는데 안 떠났다. 항상 그린 마음에 가야 돼. 그러고 나면 이건 놔지거든. 놔지면 이거 자유스러워져요. 자유스러워지면서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기면 몸과 마음을 보는 생기면 이제 그런데 안 붙들리죠. 그러나면 그냥 밖에 붙으면 큰 절 지어놓고 이렇게 뭐 타고 다니고 고이라 터져 불고 불꽃이라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법하고 되겠어? 말이 된 소리라.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2568년 전에 이런 그 등불을 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는 그냥 부처를 덮어놓고 그런 많다는 거예요. 까물까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말세 중에도 정법이 있고 정법
시대에도 말세가 있어요. 정법 시대도 부처를 등진 사람이 있어요. 부처를 죽일 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법 시대는 말법 믿는 사람이 적고, 말법 시대는 정법에 눈을 가지고 드물고, 말법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런 기회에서 이제 무엇인가 알아야 돼. 이렇게 간절하게 말한 것은 제가 너무너무 이 삶을 바로 느끼고 부처님의 그 도움을 받고 이 길에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혈기도도 한 것도 이 몸이 너무 불안전해서 불법은 최고 크다마는 한 사람이 짜잔하다. 그 욕을 하려니까 이 몸이 해겠냐. 그래갖고 막 했더니 이제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참 좋은 것을 한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하는 것 같아. 혈기도 몸다루는 거 하죠. 그것도 물 따로 밥 따로. 밥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밥 안 먹는 거. 밥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물 안 먹어. 고혈압이 싹 없어져 버려요. 유방암까지 나서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물에 앉은 거. 물에 앉으면 이제 자꾸 보고 든 거 우리 떠오르는데 물에 앉으면 허리로 꽉 기운이 내려가고 내려서 콩팥 단전에서 항상 으르르 돌아가야 돼요. 아래가 뜨거워야 돼. 그래서 돌아가서 막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싹 내려지는 거야. 너무 현대인들은 급해가지고 컴퓨터 보고 막 이러고 막 어떻게 모르는 거야. 잠이 안 오라. 근데 이렇게 물에 앉아봐. 그냥 저러면지 뭐. 어저께 보혜능도 보니까 똑똑했더니 참자 저라고요. 그냥 저라고요. 물에 앉은 거. 2시간, 그 2시간마다 한 것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 속에, 몸 속에 피가 있어요. 피가 물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에 타액이 나와. 그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음식을 녹여버려요. 썩게 만들어본다. 그래서 싹 소화시켜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이제 타액이 나오는데 물을 먹어보면은 그놈을 섞어지면 배부르고 더부르게 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헛살만 쪄. 그런데 그놈을 딱 해보면은 싹 훑어불고 나중에 밥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물 주면은 몸에서 이제 훑게 필요할 거니까 몸에서 물을 막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때 먹어주고 그러면 싹 들어가 버려. 그리고 들어가서 또 몸에 뱉다 밥 먹으면 싹 들어가.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낮과 밤이 지난다. 그런 말이야. 낮이 왔다가 해가 뜨고 해가 떴다 밤이 되지. 밤에 자다가 해가 안 뜨거든요. 낮에 또 12시에 또 해가 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물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 해주고 그러니까 딱 떼어 물더라고. 그거 안 피곤해. 아무리 걸어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혈기도 조절해가지고 혈기도로는 이제 도를 따르게 몸을 해주기 때문에 도를 따르게 해줘도 개인의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물에 앉혀서 조용히 준다. 그러면 싹 잡아지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니까 그대로 그냥 처처하려고요. 여기 아까쯤에 서귀불에 자살한 사람이나 고혈압 터져 죽은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3계 대도사, 500성, 백수성, 1200제자 아라한 그런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뜻을 이룬 사람한테 합류해야지 매력없이 주변에 그렇게 산 사람들하고 살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군림한 게 아니에요. 길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길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서 딱 살아나버려서 나는 예수가 공자하고 하나로 살아나버려요. 말이 예수 공자지 그냥 말만 다르게 나온 거예요. 사람 다르게 나온 것뿐이 이제 한나예요. 한나를 만난 거예요. 한나를 만났는데 산에서는 한나를 돌아갔고 한나까지도 아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그때 이제 몸과 마음을 놔보면서 몸과 마음이 법문으로 돼. 몸과 마음이 법문으로 해 나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몸이 육신 그러지 말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을 맞춰주면서 밥도 그렇게 먹고 운동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정법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 가지고요 보장 못해요. 삼성개발에 죽은 사람 누구죠? 이건희. 그 사람도 60 몇 세 때 보니까 이렇게 그러고 감당 놀라고 죽어버려요. 그 요새 신문에 보니까 지금 아들 이재용이도 암이 걸렸다고 그러대요. 편안하면 그런 거예요. 편안하면 멈춰버려요. 이 돈하고 상관없어. 도라는 것은 돈을 잘못 쓰면 짐이 되고
돈을 놔보면 도가 돼. 그 도를 알아갖고 돈을 쓰면 좋고, 도를 모르고 돈 가지고 짐이 돼보면은, 안 돌아가면 이제 몸에 어디 붙어서 암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현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아주 너무 실감나고, 실감나는데, 이제, 뭐, 선배들도 돌아가시고, 요새 스님들 초상나고 그러는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제님이고 또 송광사 본사님 가서 향을 하나 꽂을까 했더니,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인간이니까. 안 가고 싶더라고. 너 가자 그랬어. 아니, 난 다른 일이 있다고. 그리고 또 그날 법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49제 그럼 모시고 갈게 그러네. 간다고 그랬죠. 지금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뭐해? 이제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좋겠죠. 도반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해요. 뭐도 뭐 향꽃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안 간 사람 많아. 그러면서 살았을 때 잘못 산 것들 다 말하면서 그랬다고 그랬다 했었더라고. 우리가 정법으로 들어가야 돼. 아까쯤에 그 석가모니 당시 어떤 노파가 늦게 하듯이 그런 깊이 내다 버리게 그렇게 법을 들어가야지 매력 없이 떠댕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길 통해서 석가모니 누군가를 알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들어갔고, 또 잘못된 걸 우리가 드러내서 이제 그것에 머물러면 안 된다. 그 머물러 안 된 것을 금강경에 써놨다. 근데 그 사람도 알긴 잘 알아요. 뭐 금강경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한테, 우리한테 성품이 몸에 안 물고 마음에 안 머물어. 그러고 알 안에도 안 머물고 열에도 안 머문다. 그래야만이 이 몸을 도가 써본다. 그래갖고 뭐 세상이 풍요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수행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믿고 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끝나고 참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게 나왔지, 뭐, 여기다 뭐, 이영수, 보째, 극락왕래, 4대 강건, 육군 청정, 혈기도 나왔는데 육군 청정 되겠냐.